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도 어느덧 벌써 6월이 그것도 3분의 2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오늘 그 1,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6월 6일이 생각나고요. 또한 6월 25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참 6월 25일 같은 이런 6.25 전쟁이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념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는 기념일이기도 하죠. 김재엽 교수가 지은 한국형 자력방위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말 그리고 6.25 전쟁까지 약 5,0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몇 회나 있었냐면 약 970회 정도의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쟁이지 전투가 아닙니다. 어쨌든 약 5년에 한 번꼴로 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인문학 그 작가인 탁양현 님의 근현대 한반도 전쟁사라는 그 책에 보면요, 1949년 1월 18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6.25가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전투들이 이렇게 간헐적인 전투들이 있었는데요, 이 전투가 모두 몇 번이냐면 874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반도는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지내왔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들은 큰 전쟁 없이 그렇게 전투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시대, 이런 평안한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평안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한 번도 평안한 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와 그리고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실 교회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와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그 이후로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이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에 박해가 끝날 뿐 아니라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는 사실 세상의 많은 영향력들을 교회 안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맛 잃은 소금처럼 빛 잃은 그런 빛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사실 교회가 가장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를 말하기를 사람들은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혹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전혀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래서 패잔병이 아니라 진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요,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보면요, 요나단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 패배를 받은 이 블레셋이 설욕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상황은요, 수적으로나 혹은 무기를 봐도 블레셋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는지 아시죠? 그것은 화력 차이,
무기 차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과 차이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돌칼, 이런 걸 돌무기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 나무 무기. 그러나 이 블레셋은 쇠로 된 칼을 들고 다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22절에서 말씀하듯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외에는 사실 손에 이 칼을 든 자, 이 쇠칼을 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블레셋은 오랜 철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요, 병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최신식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사실은 이 앞선 전투에서 이제 패했다는 거죠. 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 무기를 다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기를 가졌다고 무기를 다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뭐 자동차를 몬다거나 혹은 이제 갓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혹은 자동차 경주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상위권에 이 레이스에서 상위권에 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죠. 아무리 그 전에 전투에서 이겨서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병거를 구했다 하더라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대군이 다시 서력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지역인 소고 혹은 쇼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세가 이 사이에는 에베스 단미메까지 쳐들어온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 북쪽에 있는 이 한 곳에 진을 칩니다. 북쪽 언덕에 이제 진을 치는데요.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많다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곳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서로 대항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 블레셋은 자기의 설욕을 다 이게 풀기 위해서 큰 대단한 장수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드러나는 장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사실 이 전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막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새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이 전쟁터에 보내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새의 첫째 아들, 이 다윗의 형들 3명이, 첫째, 둘째, 3명이, 셋째가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듣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 상급자에게 잘 뇌물을 보내가지고 좀 뭔가 좀 봐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세 형들을 위해서 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떡 10덩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상납할 치즈 10덩이를 들고 가서 이 형들을 잘 봐달라라고 전해라 이렇게 아버지는 명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또 명하는 거 뭐냐면 그렇게 주었으면 받았다는 확답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형들을 만나야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을 죽이면은 왕께서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다윗의 형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객기에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막 윽박 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울이 부릅니다. 근데 일단 불러보니까 누구냐고 할 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궁에 있을 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하프를 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아이인 겁니다. 그래도 안면이 좀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면이 있는 아이입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할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내보내게 되고 다윗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 보란듯이 이 물맷돌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울 간의 이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는 전쟁이죠. 아니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간헐적인 전투로 싸워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은 그 다윗만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가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선하게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보니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방의 백성들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을 듣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그 애인을 위해서 혹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이 다윗은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시편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많은 고백들을 했는데요. 시편 59편, 시편 56편, 시편 34편, 52편, 57편, 142편, 63편, 18편 등의 이 많은 시편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귀한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편의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고백하고요.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늘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외우고 익히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는 사실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마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귀한 장수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가지는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할 때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물매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이 건기로 말라버린 이 간헐천인데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1개의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엘라 골짜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이렇게 의지했으면 매끄러운 돌 1개만 하면 될 텐데 왜 5개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머지 4개 돌은 실패를 하면 다음 걸 해야지 그렇게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형제 4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장수가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형제들도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아마 이 모든 4명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꼭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실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재산을 누리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학벌을 높이고 토익 점수를 높이고 외국어 능력을 또 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실력도 갖추시고 그보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 3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군대의 모습, 아이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도 골리앗 앞에 어떻게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골리앗 앞에 간다면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기 키보다 1배 반보다 더 큰 바로 그 큰 골리앗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이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45절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5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이 다윗은 재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물배를 탁 돌리고 맞추고 난 다음에 재빨리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그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사장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커넬 샌더슨이라는 이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수많은 이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65세에 모든 걸 실패하고 65세에 단 그 $100 오늘 말하면 10만 원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음식을 개발했는데요. 1008번이나 자기가 개발한 음식에 대해서 실패하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09번째에 데이브 토머스라는 이 사람이 이 샌더슨이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보고 괜찮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에 사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커넬 샌더슨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기를 계속 도전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계속 도전을 했을 때 그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신령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한 사람, 그 다윗,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여전히 치열하고 힘들고 무섭고 고달픈 그런 전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이 다윗,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치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승리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